다윗의 오늘 시편은요, 분명 다윗이 어려움 앞에 직면했을 때 지은 시 같습니다. 왜 그러냐?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네, 분명히 10절 말씀을 보아서는 생명의 아주 어려운 상황, 정말 힘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코 나를 여기에 버리지 않으실 거야. 스올이 여기 지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옥과 같은 상황에 나를 그대로 두지 않으실 거다. 멸망시키지 않으실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에 지은 시편이 바로 오늘 시편 16편 같습니다. 뭐 그게 경제적인 문제가 되었든 육체적인 문제가 되었든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 어려움 앞에 직면했을 때 지은 시편이 오늘 시편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직면했을 때 마치 우리 마음이 음부에 내려가는 것, 정말 지옥에 내려간, 스올에 내려가는 것 같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드려야 될 기도가 바로 오늘 시편의 기도라는 거예요. 다른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 영혼을 스올에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그 마음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다윗은요,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여 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보면 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그때 그 엘리라는 것이 엘 전능하신 하나님, 리 나의,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르셨던 것 같이 똑같은 상황에 다윗은 지금 엘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여 부르고 있는 겁니다. 도무지 인간적인 상황에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우린 계속해서 이제 금요일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 있는 뜻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배우고 있는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설교기도 하고, 어제도 제가 말을 많이 하다가지고 거의 50분을 설교를 했는데, 아무튼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분을 알기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알아야 돼요. 그분의 이름에 담겨 있는 뜻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피할 곳은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분명히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기가 피할 곳이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만을 보고 그 주님만을 부르짖고 나아가는 인생이더라는 거죠. 이게 다윗의 힘이고 다윗의 위대함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오늘 시편의 가장 중요한 이 말씀이 바로 2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가능하시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님은 나의 뭐가 된다고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뭐 말이 좀 주단 똑같은 말 같은데요. 이 말이 정말 의미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제일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걸 로드십 내지는 주재권이라고 그래요. 로드십이라고 하는 주재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생의 주인이 뭐냐는 거예요. 제일 주인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기 인생의 중요한 키와 같은 것이 뭐냐. 어떤 사람은요, 학위가 자기의 주재권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게 자기 인생의 모든 게 전부야. 어떤 분은 자기 건강이 그게 키예요. 그래서 정말 이상한 거 절대 안 먹어. 막 운동만 열심히 해요. 네. 어떤 분은
자녀가 자기의 주제권이야.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치우고 자녀에게 집착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외아들 키운 시어머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해. 마치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 자녀가 자기 인생이고 자기 남편이고 그 자녀가 자기의 모든 것이 되는 거죠. 그 아들을 위하여 뭐 교회 가기도 하고 그 아들이 절에 가면 절에도 갈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주인이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자체를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고 나의 주인은 뭐다라고 하는 그 주제권이 뭐냐가 제일 중요한데 다윗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이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다는 거예요. 다른 이게 똑같은 맨날 고백하는 고백이지만요. 정말 우리의 삶과 행동과 말과 모든 것을 통하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요. 복된 인생이에요. 그렇게 복이 받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돈이 우리의 주제권이 될 수 없어요. 건강, 우리 자녀, 우리의 집 아니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어요. 그것도 우리의 소유일 뿐이죠. 결국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이것에 대한 철저한 믿음의 신앙 가치관이 있을 때에 여러분 주일 성수할 수도 있고 삶에 하나님에 헌신할 수도 있고요. 물질로도 섬길 수도 있고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서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밖에는 우리의 복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복 줄 수 있는 존재는요.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존재는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축복에 대한 가치관, 주인관, 이 다윗이 이것을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정말 그런 복을 받은 자였어요.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았기에 받는 복을 가장 많이 누렸던 자가 바로 다윗이라는 거죠. 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이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받는 복이 아니라 내가 성실히 해서 내가 땀 흘려서 받는 축복뿐 아니라 분명히 그것도 받아야죠. 그런데 우리가 하지 않은 것조차도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축복.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더 큰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이전 말씀은 꼭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꼭 여러분 삶의 중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에게 즐거움이 있는데 그게 뭐에 있냐면 땅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 그 존귀한 자들에게 나 자신의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눈에는요, 주변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형제 자매들이 너무 존귀하게 보였고 그들을 사랑하니까 그들 때문에 다윗은 그 마음의 즐거움이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내가 사는 재미가 있다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성도들에게 있어.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은요, 어떤 재미를 알았냐? 교회 다니는 재미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는 맛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교회 함께 섬기는 그 지체들을 통하여 살아가는 맛을 느끼십니까? 이제 이민교회가 좀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민교회가 교회 중심으로 이제 인간관계가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LA에서 사역을 했는데 LA는 정말 통계를 보니까 교회 다니는 성도의 수가 전체 한국 인구 중에서 15%가 안 돼요. 참 놀랍죠? 그러니까 거기 인구가 80만 이상, 거의 100만 가까이 이제 LA 캘리포니아 남가주 지역에 사는데 거기에 교회 출석하는 인원이 거의 8만에서 10만 정도 되니까 80만 중에서 한 15%밖에 교회가 안 다녀요. 그러니까 나머지 70만 정도가 교회를 안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가 많죠. 근데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는가 보면 뉴욕이나 LA 같은 경우는 교회 말고도 한국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한국 사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무슨 골프클럽, 무슨 동창회 뭐 이런 데 대해서 가서 한국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으니까 굳이 교회 가서 한국 사람을 만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정말 교회다움대로의 어떤 관계만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보면 작은 도시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 사람들이 모여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아닌, 한국에서 보면 어떤 동사무소, 복지센터 같은 기능도 교회가 함께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착각해요. 그러니까 교회의 기능과, 진짜 교회의 기능과 이민사회에서 형성된 부수적인 교회의 기능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존재하죠?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밥 먹으려고 모이나요? 아니, 서로 이야기하려고 모이나요? 교회는 그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왜 모여요? 예배하려고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말하는 함께 신앙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성도라고 했을 때에 이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한 마음이 된 그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공동체가 형성이 되면요, 그 공동체 안에서 기쁨이 없을 수가 없어요. 직분 다 떼고, 목사, 장로, 권사님, 안수집사님, 직분 다 떼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 공동체를 생각하면요, 우리가 서로에게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다윗은 그것을 본 거예요. 예배하는 기쁨,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 말씀 앞에 내가 깨어져서 눈물 흘리며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랑에 감격하는 기쁨. 여러분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 기쁨 생각해 보시라고요. 제가 예전에 이제 GOP에서, 이제 군대에 있을 때 GOP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GOP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보면, 여러분 국가 비밀이라서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아무튼 6개월 동안 GOP에 살았어요. GOP라는 것이 결국 한 지켜야 될 구역을 정해놓고 거기서만 생활을 해요. 6개월 동안 갇혀서. 그러니까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철책선을 지켜야 되니까 주일도 상관없이 매일매일 똑같이 밤마다 나가서 근무 서고 낮에 자고 이런 식으로 근무를 하는 곳이 GOP였어요. 철책선이었어요. 비무장지대 그 앞에서. 예, 그렇게 남북 분단선을 제가 지금 지켰었는데, 제가 6개월 동안 거기 갇혀 있으면서 어떤 마음을 제가 가졌냐면, 예배하고 싶다. 정말 예배하고 싶다. 정말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 저 혼자 이제 몰래 쉬는 시간에 창고에 가서 기타 치고 찬양도 하고 제가 하비구인 하는데 그걸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같이 예배하는 그 예배 시간이 얼마나 사모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페바로 빠져가지고 그 군대 교회 처음 갔을 때 그 예배를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했는지 기억이 나요. 여러분, 강제로 여러분들 어디다 집어넣고요, 예배 못 드리게 한 6개월 동안 해보세요. 예배가 얼마나 드리고 싶은지 아세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산국가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지하교회의 중국 교회들,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들을 생각해 보라고요. 예배가 얼마나 갈급한데, 우리는 예배가 널려 있는데 예배를 안 드리잖아요. 우린 너무나 편하게 생활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지체들이 있는 게 복이에요.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공동체와 교회가 있다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죠. 인간적인 관점으로 그 사람의 존재,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공동체로 이 교회가 모여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기쁨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본 거죠. 전 여러분들이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회복되어 우리 교회가 정말 예배하는 공동체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5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필요한 모든 물질적인 축복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5절은 중요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의 산업이래요. 나의 사업인 거예요. 여러분들 비즈니스가 그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사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나의 소득이래요. 소득. 여러분들 매출, 여러분들 비즈니스에서 물건 파는 게 여러분들 소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 소득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분기시래요. 이 말이 뭐냐면 재산 관리자인 거예요. 나의 내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해가지고 은행에 적금 들어있는 게 여러분들의 분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분깃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자기의 물질적인 공급, 물질적인 축복과 연관시키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자세히 볼 수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자기 비즈니스는 없다는 거예요. 자기 수입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 소득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 분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저는 이건 물질의 부유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많든 적든 가난하든 부유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의 수입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이 있어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요, 하나님 부르시면요, 하나님 손에 잡히지 않으면요,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게 재산이에요.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요. 근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요, 사라져요. 이민생활 속에서 경험 안 해보셨어요? 다 해보셨죠? 특히 제가 이제 신혼 때 전도사 생활하면 제가 한 달에 그때 원금 얼마 받았냐면 50만 원을 받았어요. 50만 원. 45만 원 정확하게. 45만 원을 받아가지고 11조 헌금하고 하면 정말 생활비를 한 달에 쓸 수 있는 게 30만 원도 채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이 키워놓고 살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니면 살 수 없었죠. 살았어요. 사라져요. 하나님이 지키시면 사라진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안 지키면요, 물질이 아무리 많은 것 같아도요, 안 지켜져요. 그거 절대 안 지켜져요.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에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바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주재권이에요. 주재권.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6절 말씀 볼까요? 시작. 아멘.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이게 누가 재어줬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아름다운가? 여기가 바로 키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12지파의 땅을 나눠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므낫세에게 그렇게 넓고 정말 좋은 땅을 주셨는데 왜 단지파에게는 그렇게 작은 땅을 주셨죠? 왜 베냐민에게는 여리고라는지 그런 산빌탈, 골짜기가 많은 땅을 주시고 비옥한 땅을 주시지 않으셨죠? 왜 하나님은 납달리나 이사갈 지파에게 갈릴리 바다라든지 그런 주변에 비옥한 땅을 주셨는데 왜 유다 지파에게는 헤브론과 같은 산지의 땅을 주시냐고요? 왜 하나님은 지금 요르단과 같은 살기 좋은 지중해 지역, 정말 사시사철 과일이 풍부한 그 땅을 아셀에게 주셨을까요? 만약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지역에 대한 불평과 불만으로 입이 뽀록 나와 있었다면 그 삶 중에 어떤 삶이 행복하겠냐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농사를 짓는데 맨날 불평하면서 우리 땅은 맨날 이렇게 안 좋아. 저 아셀지파 땅은 저렇게 좋은데 우리 땅은 맨날 안 좋아. 이렇게만 살고 그렇게 살았으면 행복했겠냐고요. 그 사람만 손해죠. 그렇게 피해의식으로 대대손손 살았으면 어느 시간이 행복한 인생이 되겠냐고요. 우리의 신앙을 가진 자가 바라봐야 될 믿음이 이거예요. 아무리 골짜기 산이라도, 아무리 산지 지역이라도, 아무리 산비탈이라도요, 하나님이 주셨다면 아름다운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다면 아름다운 땅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줄을 재어가지고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아름다운 땅이란 것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정말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그 땅을 아름답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삶의 고백되어야 됩니다. 적용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집, 하우스가 아니라 아파트입니까? 작은 아파트 산다고 합시다.
누가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 재어준 구역, 그 아파트가 아름다운 곳이란 거예요. 여러분들 남편 어떠십니까? 내가 그때 눈이 뒤집혔지. 내가 그때 눈이 삐었지. 내가 그때 미쳤지. 그런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를 재어서 주신 거라면요. 아름다운 남편이라고요. 지금 보기에 볼품 없고 뭐 돈도 못 벌어오고 뭐 그렇다 치더라도 아프고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남편이라면요. 아름다운 남편인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죠.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집 아이들은 뭐 이렇게 잘하고 저렇게 잘하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애들은 왜 이럴까? 아니요. 하나님이 재어서 주신 아들이라면 자녀들이라면요. 아름다운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모르지만 하나님이 분명 아름다운 것을 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이 있으면요. 이 믿음으로 바라보면요. 이제 우리 집이 아름다워 보여요. 우리 직장이 아름다워 보이고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아름다워 보여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맞게 주를 재어주셨으니까. 이게 우리 신앙인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을 받는 또 하나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친히 줄로 재어주신 그 땅에 대하여 그런 가치관을 가지면 우리가 더 감사할 수 있어요. 예,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받은 축복입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 훈계를 듣는 축복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밤마다 하나님이 나의 잘못을 되짚어서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이찬수 목사님 계세요. 이찬수 목사님 다 아시죠? 이찬수 목사님 설교 중에 제가 가장 은혜 받은 부분 중에 한 가지가 그거예요. 이찬수 목사님이 성격이 좀 불같으셔가지고 화를 내다가 화가 더 늘어나는 스타일이래요. 그래서 교육자 회의 시간에 어떤 부교육자가 잘못을 하면 그 부교육자를 혼을 내요. 혼을 내다가 본인이 흥분해서 더 혼을 내는 거예요. 스타일이 좀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본인 얘기니까. 그래서 혼내지도 않아야 될 것까지도 다 혼을 냈대요. 자기는 속이 시원하죠. 그리고 잊어버렸어. 집에 갔어.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찌르시는 거예요. 야, 이 목사, 그 부목사, 네가 그렇게 혼낼 수 있는 거 아니지 않냐? 네가 네 감정으로 네가 흥분해서 혼을 낸 거지. 그 애가 잘못한 만큼 이만큼인데 네가 잘못한 것보다 더 큰 잘못을 혼을 냈다. 가서 사과해.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만약 그 교회의 어떤 장로님이 이찬수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목사님이 이렇게 좀 너무 혼내셨어요. 좀 사과하세요. 그랬으면 이찬수 목사님 성격에 본인 얘기예요. 사표 던지고 나왔지 절대 사과 안 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과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사과 안 하고 벽이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밤마다 그렇게 마음의 양심을 콕콕 찌르시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다음 아침에 가서 그 목사님 앞에서 죄송하다, 미안하다고, 내가 너무 어제 흥분했다고 사과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면 자존심으로 막 이렇게 해서 사과 안 하는데 하나님이 양심을 찌르니까 어떻게 사과 안 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이라고요. 제일 큰 복이 뭔지 아세요? 내가 잘못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이 내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나를 훈계하는 복. 여러분, 이게 진짜 큰 복이에요. 복 중에 제일 큰 복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걸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성도님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훈계하심이 들립니까? 들리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들리세요? 어떻게 내가 잘못한 거 깨닫게 해주실 때 여러분 그 말씀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걸요? 저한테도 하시는데 여러분들 한 분에게 다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말씀 들으셔야 돼요. 내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밤마다 말씀하시는 내가 혼자 조용히 있을 때에 내 마음의 중심 조용한 곳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음성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받는 마지막 축복,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밤마다 내 마음을 훈계하고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께 뭐가 있다고요? 생명의 길을 보이신다고요. 네. 생명의 기쁨이 있다고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요, 우리 제가 처음에 읽었던 10절의 말씀에 정반대되는 말씀이에요. 정말 스올과 같은 상황, 두려움이 있는 상황, 문제가 있는 상황, 정말 고난과 고통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생명이 없는, 희망이 없는, 살 길이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주의 말씀과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생명의 길이 있고요, 충만한 기쁨이 있고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삶으로 전환되는 인생.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믿음,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문제가 없어서, 정말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즐겁고, 아무 문제가 없어서 생명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기쁨이겠어요. 그런 인생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 말씀하더라고요. 고통 총량의 법칙이래요. 무슨 말이냐? 모든 사람에게 가지는 고통은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 암으로서 고통스러워요. 이게 백이라고 하는 고통이라면요, 어떤 사람은 무좀 때문에 백이라고 하는 고통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암이 됐든 무좀이 됐든 방식은 다르지만 모든 인생에게는 고통이 있어요. 왜? 우리가 모두가 다 죄인이니까. 다 고통 가운데 있죠. 우리를 보면 좌절하고요, 스올이고요, 지옥이고요, 고통인데, 주의 말씀 앞에 주님께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다고요. 우리가 그 안에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정말 생명에 누릴 수 있고, 은혜 가운데 영원한 기쁨을,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마음. 여러분, 이게 바로 360도, 180도 전혀 다른 인생으로 바뀌는, 이게 신앙의 힘이잖아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 목숨을 버려가며 세워놨던 교회 모습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잡고 정말 시편 26편 말씀에 있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의 복입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정말 외웠으면 좋겠는데 이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